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세배가 생각나죠?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수입이 나가야 돼.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배하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세배하러 갔어요. 왜요? 이게 생기니까. 부모님이, 그 집엔 가지 마. 그 집은 가난해. 그래도 간 적이 있습니다. 왜요? 수입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손주들한테 요새는 10,000원 줘가지고 면이 안 서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염려거리고 걱정거리도 되는데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커가지고 이제는 또 자식들이 부모한테 주는 시대도 되었기 때문에 그치요? 그러니까 세배하면서 물질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갑니다.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자식들에게는 소망하는 것들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오고 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명절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때에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스럽게 축복의 말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명절을 갖는 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다 축복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처럼 때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기도 합니다. 말로만 합니까? 몸으로 하잖아요.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또 포옹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론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언하라는 말씀대로 나도 한번 선언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본문에는요
특별한 별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냐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별칭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제사 때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 축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축도와 같은 성격의 축도가 바울의 축도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예배 끄트머리에 하는 축도가 이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의 축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미권에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론의 축도는 주로 유럽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축도를 번갈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로 26절의 축도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가지의 복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한 번만 하면 괜찮지 않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여호와는 이런 복 주시고 이런 복 주시고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될 텐데 여호와는 이 복 주시고 여호와는 이 복 주시고 여호와는 이 복 주시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까? 성경에서의 반복은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복, 그 복 누가 주는가?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청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데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아론의 직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복을 선언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경배의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임을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복 받고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한 언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3번 반복하셨듯이 3번 반복된 언어가 있습니다. 원하며 원하노라. 여호와는 하고 복을 말씀하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복을 말씀하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복을 말씀하시고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될 복,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는 세 가지 복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각각 두 구절씩 되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접두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즉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구절이 앞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을 언급한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즉 너를 지키시는 복 주기를 원한다. 앞에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첫 번째 복이요,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으로 들을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즉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온도차가요, 굉장히 심한 게 그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며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너희의 의복과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지파별로 기업이 된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된 분들은 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절기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땅덩이는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크기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이, 그런데 높고 낮음이 심해요.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동쪽은 산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골짜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평야지대는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요새잖아요, 요새. 천연의 요새, 분지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숲속을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거기에는 보통은 지중해성 기후라 마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여름의 스콜처럼 엄청난 비가 한 번에 확 쏟아지면요, 골짜기가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위험해요.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이에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이 평탄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강도떼가 있고, 그걸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강도 만난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길에는 생명의 위험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지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산을 만났어. 골짜기를 만났어. 거기에는 사나움 짐승도 있고 거기에는 강도떼도 있고 생명이 위험해요. 어느 순간에 물이 불어가지고 휩쓸려 내려갈지 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자들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쳤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똑같은 길을 똑같은 현실의 환경 가운데서 겪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때 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축도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미세먼지 주의보 탁 뜨잖아요. 일기예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들, 노약자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 외출하면 안 돼요. 외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외출하면 안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공기만 그래요? 물도 마시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아무 물이나 안 마셔요. 저희 집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정수기 처음 났어요. 잘했지요? 네. 물도 함부로 못 마시는 세상이에요. 거리는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요.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두드려 맞잖아요. 쇼핑하다가요. 가게 들렀다가요. 어떻게 돼요? 테러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어제 뉴스에도 참 마음 아픈 뉴스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남편 만나러 이 50대 아주머니가 딸이 운전하는 35살 딸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역주행한 술에 취해서 역주행한 만취자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엄마가 죽었어요. 딸은 중환자실을 갔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어느 장소에 있을지 참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하려고 애쓸 뿐이지 완전한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목숨 걸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24절에 너라는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축도는 아론을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선언되는 거잖아요. 제사드린 모든 이들에게 아론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축도를 선언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십 명 타고 있는 버스를 타거나 수백 명 타는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여행지에 가거나 또는 경기장에 가거나
그때 어느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내 존재를 누가 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유명한 책,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 고통 가운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가운데 있지만 혼자 고독하며 외롭다는 거지요. 누가 나를 알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간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 축복은 2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즉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두 번째 축복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얼굴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얼굴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치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향해서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호의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뭔가를 좋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추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호의를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좋은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단연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구원의 은혜를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죄와 사망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생명과 천국은요, 구원은요,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게 대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빛을, 그 얼굴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빛이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빛이 돼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택한 백성에게 빛이 비춰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비침을, 구원의 비침을 택한 백성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구원의 빛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누구에게 비춰주십니까?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한다. 즉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절하고 3절하고 중복되는 거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이죠. 여호와의 얼굴. 2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서 이 세 번째 축복에서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그랬어요. 비춘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백성이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렸을 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돌이키는 거죠. 그 자녀들이 속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속을 썩여.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안 들지라도 저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얼굴을 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 외면에 숙여. 찾아오면 숙여. 안 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서 떠나가고 자기 일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교만했다가 떠나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해 살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는 거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사과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예배 자리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얼굴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친구와 다투고 나서 관계가 깨졌어. 안 받아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부부하고 싸웠어. 그런데 예쁜 꽃가방 바구니 들고 또 선물 들고 찾아와가지고 받아줘 하는데 안 받아줘. 상처가 크다는 거죠. 아픔이 크다는 거죠.
사랑이 큰 만큼 미움도 커졌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대신 죽어주게 하고 너에게 귀한 천국 백성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했는데 이 가치를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를 홀랑 바꿔버렸네. 얼굴 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왔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얼굴을 드셔서 어떻게 하셔요?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축복,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와서 그 머리 숙여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 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사랑을 줄게. 내 사랑의 품 안에 다시 품어줄게. 다시 천국 백성 삼아줄게. 불안해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그 예배자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탕자처럼 돌아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주셔서 받아주셨는데도 아직도 죄송스럽고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 들어주셨을 때 우리도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사랑해 주신 거.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게 내가 잘나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봐야지. 아이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사랑해 주시는데 얼굴을 못 든다. 그거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셨을 때 자격 없었어요. 다시 사랑해 주실 때에도 우리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축복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굴 들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고 다시 경배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내가 수입이 늘어나가 2배로 늘어서 이거 좋다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집과 상가가 있어가지고 노후가 보장됐네 해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남들은 5일, 6일이라는데 나는 휴가가 많아가지고 놀러 갈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많아, 카페 갈 시간 많아. 그래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에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평안이에요. 관계적인 평안이지요.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아파도 다시 힘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을 그 순간에 다시 찾아와도 이거 아니지. 이번에는 내 평안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신 그 평안을 붙잡고 내가 이기고 견뎌야지. 그래서 이 평안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신 그 평안을 붙잡아라. 그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 예배자에게 이 3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 주신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
아멘. 다시 사랑해 주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아론을 축도를 통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다시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또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